오늘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혹시 지금 방송 안 되나요? 아니, 일 찾으시고요. 네, 방송이 안 되나 봅니다. 시편 114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14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 함께 읽었던 시편 113편과 오늘 함께 읽은 114편은 할렐시라고도 불리어지는 6월절 아침에 아침밥을 먹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는 찬양, 읽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마지막 식사 후에 시편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15편부터 115편부터이고요. 오늘까지는 아침 식사를 먹음 전에 읽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역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서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큰 상상력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록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기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 5월 18일 날 5월 광주혁명이 일어났을 때, 5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기록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날 그 사건의 시간별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군부대가 이렇게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 5.18에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을 통해 5.18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배웠을 때 숫자로 몇 명의 군인과 몇 명의 시민군들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대로 하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구나. 그래, 아이고 사람 죽었네 라고 정도까지만. 아니, 그리고 또 어떤 혁명을 할 때는 몇백 명, 몇천 명 죽는데 몇십 명 죽은 거 가지고 그래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억의 역사를 들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3일 날 밤에 우리 아이들 축구하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TV에서 이런저런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데 숨이 막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암흑과 같은 시간들이 떠오르는데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이렇게 전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기록의 역사로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기억의 역사로만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의 역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역사 속에서 잠시 있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경상도 수준의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억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들의 왕이 어떻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지금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하는 것 장면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은 다 기억에 안 나더라도 이 2절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를 떠나서 누가 성소라고 말합니까? 유대 사람이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라고 말을 합니다. 영토는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 한반도와 부속 있는 그런 섬들까지가 영토입니다. 대통령이나 법에 영향이 미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영토라고 하는 개념도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 영토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성소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토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막 탈출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것은 정말 그 초월적이고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와 영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슴속에서 다 돌아켜 보니까 그래, 정말 사람들은 큰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 성전의 1대 제사장은 이동현이고 2대 제사장은 이동숙이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의 역사들을 하는, 그게 아니고 누가 성소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1대 사울 왕, 2대 다윗, 솔로몬, 이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지금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도대체 하나님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가운데 자기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임을 믿고 영토임을 믿고, 우리가 아는 모세가 그 강을 건너갈 때 강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영토임을 믿고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매 시간마다 만나를 주시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적 앞에서도 정말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성소이고 영토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저 먼 곳이 아니라 무지개 저 건너편에 어떤 새로운 곳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이 순간, 정말 앞에 장애물이 있고 뒤에 누군가 우리를 죽이러 오는 적들이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소요, 내가 하나님의 영토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탈출과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매일매일이 유월절과 같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야 하는 순간인데 그 한 걸음 떼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곳,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고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역사가 저 로마사나
아니면 정말 큰 제국의 역사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는 여러분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인정받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미 어찌함인가.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소요 영토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에게 바다가 정말 바다가 도망을 치고 산들이 양처럼 도망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거와 같이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떨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앞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영토가 되어 나아가는 곳에 그곳에 모든 것들이 벌벌 떤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히 나가는데 그 어떤 것도 벌벌 떠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기억의 역사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기록의 역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와 인원 앞에 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단 한 사람이 만들어갈 그 역사 앞에 우리가 경외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정말 다윗이 만든 그 왕국에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불렀고 또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불렀고 예수님 시대에 도대체 오지 않는 그 땅과 성전을 바라보며 수많은 백성들이 부르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불리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임을 믿고 이 척박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정말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가는 곳마다 세상이 벌벌 떨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벌벌 떨 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신음과 아픔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큰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해방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성소임을 믿고 영토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이길 수 없음을 증명케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또 꿈의 교회와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성소요 영토임을 믿고 정말 기꺼이 정말 승리의 발걸음을 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